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추운 날씨와 또 미끄러운 그런 환경 속에서도 주님이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다 나오셨는 줄 믿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 또 주님을 찾는 일에는 하나님께서 또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잘 오셨구나. 함께 예배할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마음을 만지시고 또 우리 삶 가운데 한없는 은혜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임재 찬양 하늘의 문을 여시고 오늘 이곳 특별히 나를 주목하여 주셔서 하나님 복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오늘도 승리하게 해달라고 이 마음을 모아서 찬양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불러주시고 주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마음을 주께 온전히 드리길 원하오니 마음을 활짝 열고 주의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화합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이 시간에 심령 가운데 오셔서 나의 심령의 마음의 모든 짐을 또 모든 문제를 주님 해결하여 주시고 내 육체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의 치료의 광선을 바라사 깨끗게 하시고 치료하여 주시며 우리의 관계의 문제, 삶의 문제, 인생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모든 자녀의 문제까지도 주님 오늘 이 시간 다 응답하시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 같이 본문 에스겔서 37장 함께 읽었던 이 말씀처럼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어려운 환경,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붙들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문제 앞에서 선포하는. 우리 문제 앞에 문제가 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말씀이 무엇이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말씀 가지고 있죠. 염려 대신에 무엇하라? 기도하라. 염려 대신에 기도하시고 문제 앞에 무엇하라? 선포하라. 이것이 2024년도 우리의 미션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이 말씀을 붙드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문제가 있다면 선포하셔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의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 이 에스겔서 37장의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보면요,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골짜기에 에스겔을 어떤 하나님께서 골짜기를 보여주시는데 이 골짜기 안에 뼈들이 질비해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 뼈들이 재미하게 늘어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 뼈들이 살겠느냐. 아무리 봐도 살 것 같지 않은 깡마른 마른 뼈들이 수북히 쌓여있는 이 현장에 그 놀라운 광경을 하나님 보게 하셨다. 이 뼈들이 살겠느냐. 솔직한 에스겔의 심정은 안 살 것 같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나 하나님께서 나의 명령을 따라 내 말씀을 의지하고 선포하라, 대언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뼈들을 향하여 선포했더니, 그 말씀을 대언했더니 뼈들이 붙고 그리고 살이 오르고 그 가죽으로 덮여서 사람 모양이 되어진 거예요. 사람 형체가 되어졌어요. 그런데 아직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아직은 그런데 다 완성되지 못했어요. 온전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생기가 없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태어나라. 생기야 불어라. 생기야 저들에게 들어가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라 라고 선포하니까 그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져서 놀라운 그런 광경, 영광스러운 광경을 보게 되었는 줄 믿습니다. 이 환상을 보고 나서 에스겔이 이야기합니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처음에 보여주셨던 이 마른 뼈가 우리와 같은 거예요. 지금 그 에스겔의 그 당시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나라는 멸망했죠. 하나님의 백성이라 여겨지는 하나님의 인과 같은, 하나님이 선택받은 자라는 그 증거로 주셨던 성전은 무너졌죠. 성전의 모든 안팎으로 금은 또 모든 것들은 다 도난당하고 겉에 칠해져 있는 그 금칠까지 다 벗겨가는 그런 수모를 당했죠. 그리고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성읍은 불탔고 성벽은 무너졌고 모든 것이 회방한 가운데서 마른 뼈 같은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겠다는 그런 소망의 말씀을 보여주셨어요. 우리 앞에도요, 정말 이 마른 뼈와 같은 문제,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문제, 우리의 상황 속에도 있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참 우리에게요,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문제를 이길 수는 있는 줄 믿습니다. 문제가 없을 수는 없으나 문제 앞에서 넘어지는 자가 있는가 하면
문제를 딛고 승리하는 사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요 승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는데 그 밑에 있는 사무엘하 22장 30절 말씀을 보면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그랬어요. 다윗의 고백이죠. 다윗이 하나님께서 능하게 하셔서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주님을 의지하고 이 믿음을 가지고 늘 전쟁에 이겨서 승리의 그런 깃발을 꼽았습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성벽을 뛰어넘겠다고 그가 선포하면서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전쟁이 없으면 참 좋죠. 전쟁이 없기를 우리가 원해요.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으셔서 때로는 전쟁 가운데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쟁에서 패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전쟁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승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우리가 이 전쟁의 소식을 듣게 되는데 이 지구상에도 수많은 전쟁들이 있죠. 우리 안에도 수많은 영적인 전쟁들이 있다. 우리 안에도 영적인 전쟁. 그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승리를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그 승리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좀 은혜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는요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왜 그런가? 전도서 7장 13절에서 14절을 보니까 여기 말씀처럼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겠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지 13절에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라. 자, 하나님이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우리 인생의 길을 하나님이 살짝 비틀어 놓으셨는데 그걸 누가 곧게 펴겠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계셔서 우리 인생을 살짝 비틀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죠. 문제가 발생하고 어려움이 닥칩니다. 그 일을 하나님 왜 주셨느냐? 14절에 보니까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온전히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누구를 생각하라? 하나님을 생각하라.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일을 내게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셨다. 우리 인생 가운데 굴곡을 주셨다는 거예요. 굴곡 없이 쭉 직진으로 아주 곧게 인생을 뻗어나면 우리가 잘 될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굴곡을 잘 파도를 같이 타면 아주 파도 타는 그 사람들이 많은 그 스릴과 그런 기쁨을 만끽하는 것처럼 우리 이 인생의 굴곡을 잘 승리하고 이기고 넘어갈 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요 이 굽어진 인생의 그 구비구비마다 억지로 그걸 펴보려고 그냥 내 인생의 탄탄대로가 열리기를 소망하면서 그냥 그렇게 애쓰고 힘쓰고 고민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비틀어 놓으시다. 그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곧게 하겠냐? 인정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럼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을 우리에게 주셨나요? 왜요? 장래 1분 후에 5분의 1분 우리는 알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더 왜요? 말씀드린 대로 이런 굴곡을 만날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하나님 바라실 때 그 뜻이 하나님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생의 굴곡 가운데서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뛰어넘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고 이 놀라운 기적의 광경을 경험하고 이 광야 가운데를 나아가는 거예요. 홍해를 하나님 가르셨어요. 참이란 바닷물을 가르시고 마른 땅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200만 가까운 백성들이 그 땅을 건넜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의 순간입니까? 그리고 뒤쫓아오던 애국 군대들요 다 물속에 수장시키셨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찬송하면서 3일을 그렇게 걸어갑니다. 그런데 3일이 지났는데 마실 물이 없고 광야 가운데서 먹을 게 부족하고 황량한 그 광야 안에서 다시금 갈증과 함께 원망이 터져 나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앞에 물을 하나 예배해 주셨는데 마라라 이름만, 나중에 마라라고 이름을 붙였죠. 쓴 물, 써서 먹지 못하는 물, 배가 아프고 사람들이 병들게 되어지는 그 물을 예배해 놓으셨어요. 3일 동안 기쁨으로 가다가 원망이 터져 나오는데 그때 물을 발견하니까 얼마나 이야 물이다 하고 다 달려 들어가고 마셨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다 난리가 나고 배가 아프고 죽을 것 같고, 그때 하나님께서 25절에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부르짖었더니 나무를 던져서 그 물을 달게 바꾸셨어요. 그리고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마라의 순간 앞에서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고 그들을 시험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이 마라의 쓴물이라는 문제, 그런 고난, 어려움,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아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하신 그 뜻을 깨닫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시험하신다는 말씀이죠. 믿음이 성장하도록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쓴물도 바꾸시는구나, 원망할 필요가 없구나. 왜요? 우리가 한번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그러셨어요. 질병을 주시지 않겠다 말씀하시는 것 같죠. 건강하게 아주 강건하게 쭉 평탄하게 살 것 같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의미냐? 나는 너희를 어떤 하나님? 치료하나, 고치시는 하나님. 질병을 안 주시겠다는 의미가 어떤 질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고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겠다, 믿음을 성장시켜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케 하시겠다 말씀하시면 좀 믿습니다. 이렇게 나는 치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몸에 질병이 들어도 하나님께서 이 질병을 고치시는 것처럼 우리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뜻이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27절에 무엇을 예비해 두셨습니까?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 오아시스가 있는데, 물이 풍부하고 종려나무 70두가 있어가지고 뜨거운 햇빛도 가려주고 충분하게 쉴 수 있는 자리를 하나님이 이미 예배해 주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 하나님께서 엘림이 바로 우리 발 앞에 있었는데, 눈앞에 있었는데 우리가 원망했구나. 우리가 조금만 더 인내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것,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생의 굴곡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켜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문제 앞에서 그냥 꾹 참고 견디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리고 다시 또 원망하고 매일 반복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문제를 넘고 또 승리해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만나면 이 문제로 말미암아 가장 먼저 시작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말이 망가진다. 우리의 말, 우리의 언어가 부정적이 되고 할 수 없다고, 좌절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는 우리의 말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 훈련해야 될 것, 우리가 염두해야 될 것은 우리 언어를 훈련시켜야 된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이 문제로 인해서 악한 사단 마귀는 무엇을 하길 원하느냐? 우리의 말이 부정으로 바뀌길 원한다.
우리의 말이 믿음 없는 말이 되길 원한다. 우리의 말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낙심하고 한숨 쉬고 절망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말이 바뀌어지면 어떻게 돼요? 말한 대로 우리의 인생이 되죠. 우리 말에는 권세가 있어요. 우리 말에는요 능력이 있어요. 우리의 말로 인해서 우리가 바뀌어집니다. 말한 대로 되어집니다. 우리 옛말에도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 말에는 그런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말부터 바꾼다. 그래서 우리가 말이 바뀌어지지 않는다면, 말이 하나님, 우리의 언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면 우리는 능히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에도 보면 하나님 우리의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요 여러 가지로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려고 우리 욕심을 채우려고 우리 심령에 뚫려있는 이 구멍을 채우려고 수많은 것들을 하죠. 심지어는 여기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도 싸우고 다투고 얻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잘못 구하게 됩니다. 우리의 구하는 이 언어가 잘못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언어, 우리 육신의 언어로 하나님 앞에 구한다면 안 된다. 하나님에게 원하시는 그 언어로, 그 말로 하나님 앞에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보면 선포하는 거죠.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죠. 또 우리가 민수기 14장 27절에서 28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르쳐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 얼마나 무섭습니까? 말한 대로 되어진다니까요. 우리가 문제 앞에서 문제가 나를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부정적인 언어가 문제예요. 우리의 믿음 없음이 문제예요. 우리의 생각이 문제인 줄 믿습니다. 그 문제.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언어를 훈련시켜야 됩니다. 우리 언어를 변화시켜야 됩니다. 문제 앞에서도 우리 2023년도 미션이 절대 긍정 절대 감사잖아요. 이것은요 쉬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영원한 우리의 미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문제 앞에서 절대 긍정과 절대 감사를 잃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먼저는 언어가 훈련이 되어져요. 문제 앞에서 믿음으로 서야지 먼저 우리의 언어가 바뀌어져요. 언어가 세워져야 된다.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한 대로 또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 앞에서 우리의 말부터 바꾸고 여러분들의 언어를 훈련하시는, 바꾸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문제를 주신 이유는 이 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자 하신 거였어요. 그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끝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도록 우리의 말로서 선포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말을 바꿔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면 먼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에스겔서 37장 4절, 우리 본문 말씀에 4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많은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많은 뼈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언어가 바뀌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귀가 열려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문제 앞에 있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예배 가운데 나와야 됩니다. 우리 문제 앞에서 우리가 좌절하면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로 우리가 더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면 우리 안에 믿음이 되어지고 나의 언어와 나의 말이 바뀌어질 줄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먼저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마른 뼈들이
마른 뼈들이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상황인데 말씀을 들으라 이야기. 우리가 마른 뼈와 같은 상태에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힘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요? 로마서 10장 17절에도 말씀이 어디에서 난다? 믿음이 어디에서 난다? 들으면서.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고 또 들으면 믿음이 생겨지고 우리의 언어가 바뀌어요. 그 말씀은 어떤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1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병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는데 그러면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그래서 의인들의 간구를 하나님 말씀하셨죠. 의인들의 그 기도, 함께 기도하는 중보 기도를 말씀하셨죠. 병이 들었을 때 이렇게 중보를 요청해서 기도하라 했어요. 근데 이때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했어요. 그래서 서로 보니까 서로 구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자칫 잘못 이해하면 이 질병의 문제가 그 질병 들린 사람의 죄로 인해서 발명할 수 있으니까 회개하라고 빨리 회개하라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서로 고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기도하는 이들에 대한 요청이에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중보하는 이들에 대한 요청이에요. 우리의 죄를 서로 구하라.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죄의 습성, 우리의 언어, 우리의 말, 부정적인 언어 이것을 바꾸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중보하기를 원하는데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병든 사람 앞에 놓고 이거 얼마 못 가겠네 이런 말 하면 안 되잖아요. 당연히 안 되죠. 우리 생각은 그렇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언어를 바꿔야 되죠. 소망의 언어, 긍정의 언어, 하나님은 하신다는 언어, 위로의 언어, 감사의 언어로 바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언어 바꾸라는 거. 중보하는 이들에게도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말이 바뀌어져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맞는 그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이 바뀌어질 때 하나님 역사하세요. 왜요? 우리 말에는 권세가 있거든요. 하나님 세상을 뭘로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말씀대로 되어서 되었어요. 이 땅에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다가 공생애를 마치고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하늘에 오르시고 우리 가운데는 성령을 통하여 그 말씀을 다시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고 역사하셔서 그 말씀이 내 입술을 통해 선포되어질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언어가 바뀌어지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 되어질 때 에스겔아 너는 이 말에 가서 대언하라 말씀하셨던 거죠. 우리의 입술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 말씀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 앞에서 선포해야 돼요. 문제 앞에서 선포하는데 어떻게 선포하느냐? 계속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한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될 때까지, 역사할 때까지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게 선포하시면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스가랴서 4장 7절의 말씀 너무 멋있잖아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멘.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큰 산이 무엇입니까? 우리 앞에 놓여진 인생에 놓여진 문제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평지가 될지어다라고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평지가 된다는 것은요. 평지가 된다는 것은 문제가 사라진다는 이 말도 됩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능히 그 산을 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능하게 하셔서 문제가 문제되어지지 않도록 하신다고 말씀하시면 좀 믿습니다. 그래서 평지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 에스겔서 37장 7절에서 8절을 보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내가 영을 쫓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한 번 더 대원하라. 생기야 불어라. 한 번 더 대원할 때 생기가 불고 그 연락되어졌던 그 뼈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졌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마른 뼈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만드실 때 그냥 한 번의 군대로 만드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뼈 저 뼈가 들어맞고 뼈들이 막 살들이 생겨지고 가죽으로 덮이고 과정은 상세하게.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되어나 생기가 불어나. 그랬더니 그 뼈들이 힘을 얻고 일어서서 하나님의 커다란 군대가 되어졌더라고요. 우리는요 계속적으로 선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한 번 정도 계속적으로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신다. 끝까지 우리가 선포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2장의 말씀처럼 물을 채우되 어디까지? 아구까지. 아구까지 채워질 때, 하나님의 믿음의 분량까지 채워질 때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끝까지 우리가 선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것, 또 우리 삶에 펼쳐진 문제, 이 문제 앞에서 계속적으로 선포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의 이야기가 잠깐 나오는데요. 여기서 한번 보십시오. 엘리야가 아합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그랬어요. 큰 비 소리가. 이때가 어떤 때예요?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 때예요.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비를 주시겠다 말씀하셨고 엘리야는요 곧바로 아합에게 달려가서 비가 큰 비 소리가 있습니다라고 선포했다는 거예요. 선포하면 이제 선포한 대로 하나님 비를 주셔야 되는데 바로 갈멜산으로 올라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를 하는데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고 사활을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나님 사활을 보냈어요. 그렇죠. 햇볕만 쨍쨍하고 아무 일도 없습니다. 또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몇 번? 7번. 7번을 기도했더니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여요. 저 바다 끝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있습니다. 됐다. 바로 내려가서 왕이여 급히 왕궁으로 들어가십시오 하면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계속 기도합니다. 선포하시고요. 선포한 걸로 그치지 말고 계속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스가랴 4장 7절의 말씀처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멘. 얼마나 멋있어요. 그리고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배웠거든요. 평지가 되리라. 계속해서 선포하시면서 나아가신 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기도가 잘 안 나오면 이 찬양을 드리면 돼요. 우리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큰 산아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찬양이 있습니다.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어렵지 않으니까 이 찬양을 늘 부르셔서 선포하시면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소망합니다. 괜찮아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괜찮아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평지가 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여기 스룹바벨에다가 자기 이름 넣었어. 아멘. 큰 산하 임석부모면서 형제가 될지어다. 아멘.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선포하시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